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인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그리고 그냥 예수님처럼 우리 맨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라 이런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 순종의 모범을 더 많이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밤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고 무릎 꿇은 예수님, 또 한쪽에는 잠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밤이었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밤을 세우셨고 제자들은 잠으로 밤을 지내고 있었죠. 이 겟세마네의 상황은 지금 위기이죠. 위기 때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더 가족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다 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겟세마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또 한쪽에 잠자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위기는 밤을 이기는 사람은 밤을 기도로 했으니까 밤을 그냥 이긴다 이런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밤샌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이 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 꿇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죠. 무릎 꿇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도 보여주시지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기도만 10시간 했더니 그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하다. 몇 시간 했냐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그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는 이 그림을 하나 첫 번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평소의 기도가 위기의 밤에 우리를 붙듭니다. 평소 기도해야 십자가의 밤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점이 평소 기도해야 돼요. 평소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그날의 결심. 누구나 힘들면 기도하고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강한 사람도 제 주위에도 보니까 암에 걸리셨는데 한 20년 이상 예수님을 자기 믿다가 떠나 있다가 한 20년 이상 안 믿었는데 암에 걸리고 항암을 치료하니까 울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이런 영적인 일 그리고 귀한 예배의 삶이 아름다운가 이거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도 두세 명 나오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앉아 계시고 본인도 기도하고 돌아가는데도 이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달콤한 건지 너무너무 놀랍다는 고백을 해서 이분에게는 아픈 상황은 너무나 안 됐지만 몸은 약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가 뭔지 말씀이 뭔지 꿀송이 같다라는 고백과 주위 분들에게 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거기에 고난을 당하면 몸이 약하면 위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이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처럼 몸이 아플 때 기도하지 말고 몸이 아플 때로 기도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날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라는 그런 결심도 있지만 평소에 하는 기도의 습관이 더 중요한 것이죠. 39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느 때처럼 늘 하던 대로 나가셨어요. 올리브산, 기도하는 감람산에 가신 것이죠.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같이 가기는 다 맞습니다. 사람들은요, 평소에 다니던 길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익숙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평소 불평하면 불평의 자리로 가고, 사람을 의지하면,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던 평소의 사람은 사람에게 전화하겠죠. 나 지금 이렇다. 또 평소에 무릎을 꿇은 분들은 이 위기도 무릎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이죠. 기도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하는 그런 비상수단이 아닙니다. 성도는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저 내일부터 우리 하영주 목사님 15주기 소천하신 지가 15주년이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그런데 내일부터 하 목사님의 설교가 나온다 그래서 특별히 저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거죠. 네.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교회에 또 하 목사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죠. 네.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 좀 기도를 습관과 같이 드리실 수 있는 분들 특별히 이번에 1, 2월만 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께서 좋은 이런 기회를 주실 때 평소에 습관과처럼 습관과 같이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여느 때처럼, 여느 때가 뭐예요? 늘 하던 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그 평소의 기도가 위기의 밤에도 예수님을 붙드신 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평소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하고 누렸던 그 교제를 위기이지만 그때도 또 아버지께 나가서 여느 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무릎을 꿇어야지, 습관과 같이 해야지 위기 때에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위기에 닥쳐가지고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평소에 기도를 하셔야지 위기가 닥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이 겟세마네의 이 밤에 내 이름은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밤새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어느 공동체보다 기도가 필요한 공동체가 이 한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위기의 순간에는 흔들려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공동체는 어려움이 와도 기도의 자리로 모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밥을 주고 교제가 있고 무슨 그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돼요. 순 예배를 하시고 2분이 모이시건 3분이 모이시건 시작 전에도 기도하고, 또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모아놨다고 기도하지 말고 이 너무나 위중한 상황이니까 한번 기도하고 하자고, 순 나눔에도 한번 기도하고 끝날 때 또 기도하시고. 진정한 공동체의 힘은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니에요. 위기 때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중요한 공동체고, 우리 한마음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넘고 가신 것이죠. 평소의 기도가 위기의 밤에도 우리를 붙들었다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나와라.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고, 이 기도 한 달 동안 계속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내가 소나무 뿌리를 뽑았더니 바위를 움직였더니 새벽녘에 지성이명 감천이라고 소나무를 뽑으면서 기도의 문이 확 열렸다고, 그런 응답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기도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새벽기도 많이 나갔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내 잔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나의 어떤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는 그런 진실한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인간적 소원이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내용,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통이 있는 것, 그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숨기면 안 돼요. 우리가 내 뜻은 얘기도 하지 말고 아픈 얘기를 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도 원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힘든 거를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감정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하고 41절, 4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0절부터 시작.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40절부터 보면 그곳에 도착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겠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좀 틀어놔 주세요. 읽을 수 있도록.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먼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이 우리를 늘 유혹으로, 욕심으로, 관계 단절로 찾아오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홀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기로 하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또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닿을 만한 곳으로.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여기 보면 앉는 분들이 앉아요. 지난주에 자기 옆에 앉은 분이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분들은 다 지금 옆에 앉아, 그 자리에만 앉는 거예요. 그죠? 늘 짝이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익숙함이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도 그 시간도 내가 딱 정해서 습관과 같지만 여느 때처럼 나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앉고 같이 기도의 짝이 있고 아침에 나가는 분들 또 저녁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익숙한 그 자리로 나가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나갔지만 또 제자들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처절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시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고통을 있는 대로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고통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병마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떤 일일까?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장소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과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 이 일의 결과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원을 말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고 그 소원을 말하되 아버지의 뜻에 내 기도만 이루어지고 끝,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 내가 변화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기도하신 놀라운 순종의 기도인 것이죠. 내가 변화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의견이 안 맞을 때 있죠. 사람이니까 안 맞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죠.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한테 온들 그게 어디가 정답입니까? 정답은 둘 다 옳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누가 옳으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 안에서도 하정원 안에서도 뭐 어떤 모임에서도 하다못해 액티비티라는 그 시간도 시작과 끝은 늘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7, 8월에는 덥다라는 이유로 많이 이제 모임이 없죠. 방학도 하고. 그러나 기도 모임은 방학이 없어요. 늘 기도하고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두세 명이 어디 식사를 하러 가서도 늘 기도로 같이 우리가 하시면서 나가야지 우리의 영성이 유지가 되고 우리의 호흡이 영적인 이 호흡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에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 갖고 한 방향으로 가자. 이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아야지 뭐를 딱 해보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져서 하나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세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는 잔을 없애기 전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곧바로 고난을 없애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알았다. 네가 기도했는데 내가 당연히 해줘야지 하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잔을 없애주시기 전에 이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나에게 빡 떨어지는 것. 이런 응답도 있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100억만 주세요. 빡. 멋있는 사람 주세요. 빡. 취직 빡. 복권 딱. 하용조 목사님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성도님들 신앙을 타락시키는 방법은 기도 제목 3개만 들어주면 된다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100억 주세요. 네, 그거 가지고 주택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혼하잖아요. 그렇게 진짜요. 아니 그 신문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 마약하고 다 무슨 타락해가지고 노숙합니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 신문으로 나오죠.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유혹과 타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고통의 잔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가져가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무슨 십자가는 십자가냐. 난 너부터 구하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곧바로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 43절, 44,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4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겉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있다라고도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죠. 그 속 사람은 기도를 먹고 영적인 말씀을 먹고 영적인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받아야지 인간은 영적으로 강해지고 사람이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속 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니까 천사가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지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영을, 그 속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드리는 거예요. 잔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100억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그 속 사람이 강하지 않으면요, 그 돈도 천박하게 쓰죠. 근데 10만 원이 있어도 내 안에 영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과 같이 귀하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재정과 은사가 되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셨을 때 곧바로 잔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취소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의 찬,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이 죄를 통하여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의 희생밖에 없는데, 이 일을 십자가를 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속사람의 그 힘을 북돋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사의 중보를 통하여 같이 더 깊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땀이 핏방울처럼, 이걸 비유가 아니라 너무 심한 기도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이거 흉내내지 마세요. 한번 피 날 때까지 기도해 볼까? 이 절박하고 이런 기도는요, 일생일대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방울 같이 땅 위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보니까 제자들은 그런데 자고 있어요. 여기 자는 분 오늘 몇 명 있나 지금? 오늘 주무신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도 보여주고, 뭐 2만 명을 먹이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거 다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믿음이 어떻게 보면 더 좋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인데도 인간은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잠을 잤다고 슬펐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요 왜 지금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잠자서가 아니라 슬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왜 잠이 들었어요?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슬픔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내 마음이 슬픔 내지는 연약함 내지는 소극적인 마음, 아니면 네거티브, 아니면은 뭔가에 잡혀있는 이런 것들이 슬픔처럼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유 뭐 새벽에 내가 어떻게 나가. 그 생각이 붙들고 있으면 못 나가요. 슬픔이 붙들고 있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는요, 그 전날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전날 또 일찍 자야 돼요. 새벽기도 막 4, 5시에 나가야 되는데 새벽 2시까지 영화를 3편을 보고 눈이 뻘개졌는데 어떻게 다음날 나가겠어요. 막 드라마는 20편씩 보는데. 제자들이 잠든 이유는 게으름이나 유혹이 아니었어요. 바로 슬픔 때문에 잠들었어요.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슬픔을 기도로 가져가지 않으면 영혼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은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야,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냐? 내가 너를 믿고 데리고 다닌 3년 동안 내가 인생이 참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 슬픔을 알아보고 너희들이 슬픔에 빠져서 잠자는구나. 그 슬픔을 기도로 바꿔주면서 격려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내일부터 한 주간은 새벽기도 나갑시다. 우리 정말 내일 그 오시는 분들은 한 마음은 한쪽에 모여갖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예배를 앉아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줄 쭉, 아니 뭐 2-3줄이라도 같이. 왜냐하면 이게 기도가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먹으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내일 새벽기도 간다. 한 마음하고 같이 기도한다. 할렐루야. 본당에 제가 딱 보고 있을 테니까 다 와서 기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공동체는요 서로의 슬픔을 알아보고 슬픔을 기도로 바꾼 게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슬픔에 빠진 성도를요 제자들처럼 슬픔에 빠져서 자고 있는데 아이고 기도 안 하고 자고 있냐, 그것이 아니라 슬픔에 빠진, 문제에 빠진, 연약함에 빠진 성도님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야 돼요. 제가 오늘 초청했죠. 같이 하자고. 모르긴 몰라도 내일 이 말을 듣고 오신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그죠? 계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초청을 안 하면 연약함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네거티브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질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도하러 나와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힘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죠. 공동체가 좋은 것이 잠든 사람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슬픔에 빠진 나의 순원들, 나의 연약한 사람들, 나의 기도 제목의 대상들을 같이 새벽기도 가자. 같이 기도하자. 밥으로 초청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물리적인 이런 잠도 있지만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도 옛날에 나왔는데 되게 좋았는데 아까 20년 동안 안 나왔던 사람이 이 예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병이 걸리니까 예배가 우리 교회같이 오케스트라가 있고 엄청난 할렐루야 찬양, 지금 11시 예배, 메시아를 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이렇게 훌륭한 성가대와 찬양팀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몇 명도 없고 반주도 미가엘 찬송가를 틀어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분은 20년 동안 매너리즘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말을 하면 나보다도 더 잘 알아요. 성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부족한 건 뭘까요? 그 예배에 대한 감격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평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기가 잠들어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기도하기 싫어지는 것도 영적인 잠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46절이 되겠는데요. 46절은 없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있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겟세마네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은 잠들어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리, 그 교훈을 주는 게 겟세마네의 기도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번민과 고뇌와 십자가를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도 모르고 성령도 몰랐어요. 듣긴 들었는데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그때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제자들이 다 잔다고 할지라도 3번이나 같은 말을 하면서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그 한나의 기도 기억나시나요? 일주일 이상 된 건 우린 기억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한 주간 내내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참 힘들어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이래저래 거의 한 1년이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장애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를,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혹시 나도 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벌써 안 된다라는 생각, 얘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이런 거에 빠져갖고 거기에 혹시 억눌려 있는 내 자신이 없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한나가 술 먹고 와서 기도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그 엘리 제사장이 술이나 끊어라 이 여자야 얘기했을 때 너무 마음이 고뇌에 가득 차고 번민이 깊은 분이었는데 저는 술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엘리의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제사장, 그 리더에 혹시 넘어져 갖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은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유 내가 이것들을 믿고서 어떻게 3번이나 와서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야 인간이라면 그러면 되냐? 아유 무슨 기도는 기도냐? 그냥 접자. 여기서 그냥 끝내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동역해 줄 것 같았던 옆에 사람이 잠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반응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자는 사람이 들어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로 초청합니다. 이제 기도에 한 달 동안 한 설교가 여기서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이론보다는 이제는 함께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일어나서 물리적으로도 일어나서 특별히 다음 주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가 참 저는 깊고 또 우리 교회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15년 동안 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름답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시대에 기도의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아파하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지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땐 이 기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다락방장님들과 순장님들이 자기의 순원에 손을 붙들어주고 새벽에 전화를 걸어줘서 이 일주일간 저희가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마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문제를 놔두고 기도하고 내 영혼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여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종으로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께서 모든 우리의 연약한 상황 얽매이기 쉬운 상황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주님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얽매이기 쉬운 그 매너리즘과 그런 나의 판단에 아버지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정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로 초청했습니다.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용조 목사님 15주기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내 모든 연약한 상황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벤트나 프로그램의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로 나부터 기도하고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할 때에 주여 이 확증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부터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감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장애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부딪히지 아니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제자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 일어나서 슬픔과 낙담에 빠진 우리 순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순대로 다락방별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것들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만은 너무나 어렵고 정신적인 고통과 약을 먹고 졸려움과 이 나른함에 빠지는 것 너무나 큰 장애이지만 혹시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빠져 있으며 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의 이 고통의 잔이 하나님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받고 새로워지는,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지체들,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생각하고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지날 것을 생각할 땐 암담하고 캄캄하오나 주님, 그러나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장애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한마음 지체, 또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